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예수 키즈 팀즈 친구들 감사합니다. 좀 더우시죠? 저는 에어컨도 좀 낮춰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이 낮춰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네, 지난 2주 동안 7월 마지막 주, 또 8월 첫째 주 2주 동안 우리 예수 키즈 친구들이랑 예수 팀즈 친구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통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죠? 네. 사랑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집으로 학원으로 혹은 학교로 이제 계약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계약해서 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키즈 친구들, 틴즈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일상, 집이나 학교나 학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설교의 주제인 오늘이라는 예배,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에서의 은혜, 오늘이라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성경학교와 수련회 수료 예배로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넘어갔는데 우리도 2주 전에 또 3주 전에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첫 주에는 3주 전에는 아침에 내가 잠에서 깨는 것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나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잠에서 깼을 때 밤새 곤히 아주 잘 자고 아침에 깼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시게 하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것들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세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부자리를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서 일어나서 하는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또 아침에 이런 것을 마치고 집을 나서면서 보게 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부자리를 정리하면서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게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부자리를 정리하면서 혼돈하고 어지럽혔던 엉망이었던 이 땅을 정리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이부자리를 정리하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면서 나에게 밤새 쌓였던 더러운 것들을 씻어냄으로써 나의 추악한 죄, 나의 더러운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구원의 은혜를 또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맑은 하늘, 또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놀라우신 창조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죠.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순간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내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렇게 발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마친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삶에 행복과 기쁨만 넘쳐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키즈 친구들, 틴즈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까지도 마찬가지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아침에 은혜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생각보다 되게 작은 일에, 되게 사소한 일에 내가 아침에 발견했던 그 은혜,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되게 사소한 일 때문에 잠시 잊어버리고 또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좀 허당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덤벙거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거냐면 아침에 이제 집을 나서 출근하거나 교회를 오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설 때 보통 기본으로 2-3번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차 열쇠를 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운전하면서 마시겠다고 커피를 타놓고서는 커피 텀블러는 그대로 식탁에 올려놓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갑도 놓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제가 집 문 앞에서 깨달으면 다행인데 지하 주차장 차 앞까지 내려갔다가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문을 열려고 하는데 차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차키를 안 가져내려온 거죠. 그래서 또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다가 다시 또 집까지 올라가서 키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합니다. 또 키를 챙겨 나와서 다시 또 나왔는데, 그리고 차를 몰고 주차장을 나왔는데 또 이번에는 지갑을 안 가져 나와서 다시 또 들어가서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전날에 입었던 옷에, 전날에 입었던 바지에다가 자동차 키를 고이 모셔놓고는 이거를 까먹고서는 내 자동차 키가 어디 있나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키를 빨리 찾을 때에는 좀 그래도 여유롭고 괜찮은데 아침에 급한 순간, 늦을락 말락하는 그 급한 순간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짜증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저도 짜증을 내고 화가 납니다. 보통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대체 밤에 키를 어디다 놨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키가 있을 만한 곳을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그런데도 키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자책하게 됩니다. 어제의 나를 탓하면서 대체 나는 어저께 키를 어디에 뒀는가? 어디다 던져놨는가 생각을 하면서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책의 단계를 넘으면은 아마 다들 경험했을 것 같아요.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절박해지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막막하죠. 나가야 되는데, 출발해야 되는데 키가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거 지갑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첫 번째, 논리적으로 찾아보면서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찾아보게 되고 자책하고 또 다시 짜증을 내는 것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단계를 반복하다가 그 자동차 키를 찾게 되면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얼른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원래의 모습을 우리는 그 순간에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려는 그 순간에 내가 키를 잊어버렸다는, 키를 찾지 못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래대로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할지라도 사소한 문제들이 내가 받았던,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순간적으로나마 잊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집을 나설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운전하실 텐데 운전할 때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 멋대로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화도 내고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말, 욕설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아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상해서 아이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자꾸만 생겨납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일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는 은혜의 정반대의 모습, 옛날에 그 나의 예민하고 연약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대체 왜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을까? 자책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또다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약함을 발견할 때 이 사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고 화창하고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는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고 계획이 어그러지면은 원래의 나의 모습,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나의 힘만으로 온전하게 긍휼히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나의 틈, 나의 연약한 모습,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나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반복되는 죄를 끊지 못하는 그 모습이 다시 나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중에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 중에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면서 인간의 원래 본 모습, 죄성에 사로잡힌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가 많은 사람들, 원래 연약한, 원래 그 나약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말씀하시죠. 아시다시피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매국노의 취급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또한 죄인이라는 표현은 종교적으로 정결함을 잃은 사람들, 율법을 어기거나 어떤 이방인들과 섞이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매국노 취급을 받는 세리, 연약한 사람 취급을 받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약한 자를 그냥 돌봄으로써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약한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죄를 계속 범해요.
좀 평안해지니까 이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자꾸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일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일어났으면 다행인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죄를 짓고, 그 살만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렇게 징계가 내리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은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 친구들, 키즈 친구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자신감 있게 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가야죠. 근데 기드온이 그러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이가 얘기한 것처럼 가야죠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저 못 가요. 저 할 수 없어요. 전 너무 나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기드온 자신을 의심하고 두려워했으면서 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불안과 의심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저는 가지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랑 함께 하신다면 저에게 표징,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실제로 이렇게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15,000명의 많은 군사를 물리치게 하시지만 이 기드온은 원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원래 힘이 셌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아닌 것 같죠. 맞아요. 다윗은 원래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냥 양을 치는 어린 목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 굉장히 거인이었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상대로 이 다윗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힘이 셌기 때문에 혹은 용감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키즈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다윗이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수빈이가 계속 제 시선을 피하고 있는데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다윗이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왕이 되면은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죄를 범했냐면은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서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요. 그리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야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전방에 보내서 우리야가 결국 전쟁 중에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하는 그런 죄까지 범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였죠. 이렇게 다윗이 보기에는 강건하고 용맹해 보여도 다윗 역시도 죄를 범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에게 벌은 내리시지만 완전히 다윗을 포기하진 않으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소연아 어땠을 것 같아? 바울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아닌 것 같죠. 우리 팀즈 친구들은 눈치가 있어요. 바울이 똑똑했기 때문에 또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그 사역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 나타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저 도구로 삼아서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인데 그런데 이런 바울도 싸우고 분내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멋대로 돌아갔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화해했을까 안 했을까? 화해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고 결국엔 화해하지 않고 각자의 길로 갈라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런 문제로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돌아갔던 사람을 그냥 다시 한번 데리고 가냐 마느냐 하는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문제로 분내며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불완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인물들의 나약한 문제,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약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들로, 크지 않은 문제들로 분내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 능력이 특출난 자, 믿음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 불가능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 약한 사람에게, 나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반복이 되죠. 오늘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이 시작되고 화, 수, 목, 금, 토 다시 주일이 돌아오고 또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은혜가 충만한 삶, 아침에 발견한 그 은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발견한 은혜,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발견했던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아무런 화냄이나 짜증도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되게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조차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운전할 때, 아침에 내가 키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잠깐 있었을 때, 누군가에게 어깨를 부딪혔을 때, 이런 사소한 일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화를 내고 무너지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에, 내 연약한 모습에 우리는 부족함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라는 호칭을 값없이 얻게 되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자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화, 거룩함의 완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사를 나가고요, 여전히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요, 학교를 가고요, 매일매일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부딪히고 충돌하고 때로는 넘어졌다가 다시 또 은혜로 일어나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정말 사소한 일에 화를 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화를 내므로써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시 반복되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짜증내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한 인간이기에, 내가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런 약한 나에게, 또 넘어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인데요, 복음은 첫 번째로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복음이 나를 복음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자신감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너는 나약한 사람이야,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연약한 나를,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형편없는 나를,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를, 죄인인 나를 내가 바랬던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로 용납되었구나라는 것을 복음이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나는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죄인이며 동시에 담대한 의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소한 일에서도 순간순간 나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다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일의 이 예배 시간에만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일상에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으로 나의 화냄과 짜증, 죄를 범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고 화를 내는 것, 짜증내는 것을 끊어내고 언제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화를 내고 짜증내는 그 순간에,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모두 다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고 학생들, 아이들에게도 모두 다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16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학생들 또 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입니다. 이 시간 이 찬송의 가사의 고백,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